샬롬,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 이적에는 기도와 순종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주는 말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즐겁게 참석하셨던 혼인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일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어떻게 해결을 좀 해달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시 말해, 이게 주님께 술을 좀 구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만 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시면 더 아쉽고 부족한 것은 사실 거룩한 것보다는 일상적인 필요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일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께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분의 하나님은 참으로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마리아는 일상의 사소한 일임에도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의 부탁에 예수님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포도주 떨어진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며 부탁한 마리아를 아주 멋쩍게 만드셨는데요. 사실 남의 잔치에서 포도주 떨어진 문제는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많은 일들이 주님과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런 일들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구한 일은 구한 그 순간 바로 주님과 상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런 부탁에 주님의 처음 반응은 거절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절하셨지만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더라도 순종하라고 지시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일이 남을 해치는 나쁜 일이 아니라면 주님이 들어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꼭 소망하시는 그 일이 영생을 위한 것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을 때 주님이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간절히 원하고 그 일이 굳이 해로운 일이 아니라면,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더라도 간절히 원하면 그 즐거움을 허락해 주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의 이런 기대대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에. 하인들에게 명령하셨고 또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물을 채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장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신앙생활에서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에 열심히 있는 분들은 보통 아기까지 물을 채워라, 이건 잘합니다. 소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라, 봉사하라, 이런 노력은 잘합니다. 그런데 막상 기적을 확인해야 하는 순간에는 망설입니다. 왜 그래요? 보이는 현실이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퍼서 갖다 주다가는 잘못하면 크게 망신당할 것 같아서 그래서 망설이게 됩니다. 많은 신앙인의 갈등이 여기 있고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기적에 대한 바람을 가집니다. 그것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진짜 기적을 볼 수 있는 순간에는 두려움에 빠져서 망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노력만 있지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회장애 하인들은 순종하고 그 구조물을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사람마다 맛을 칭찬하는 포도주가 된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들이 열심히 물을 채우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누가 합니까? 포도주를 마신 사람이 아니라 두렵지만 그 구정물을 갖다 주라니까 갖다 주면서 순종한 하인들입니다. 이들은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다 누린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런 누림을 경험하는 신앙인의 수는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신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이 정탐을 갔습니다. 그걸 보고 이들은 우리 밥이다. 이건 우리 땅이야 하는 사람과 가나안 족속의 강다함으로 그 현실에 눌린 사람 누가 더 많습니까? 현실과 상식에 눌려버리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많아도 누리는 사람은 극히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우리의 상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에서 이루어지면 애초에 기적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기적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능력 밖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기적을 누립니까? 현실은 어려워 보이지만 말씀을 믿고 순종한 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내 기분이나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렵지만 겁이 나지만 그래도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갈 때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두 가지 염려를 하죠. 첫째는 이건 꼭 영적인 일은 아닌데 이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염려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의 성장에 꼭 필요한 것만 들어주십니까? 해가 되지 않는다면 자녀의 기쁨이 되는 일은 얼마든지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을까?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내 앞에 닥친 현실에서는 이건 너무 시간이 없는 건 아닐까? 이건 이미 지나간 거 아닐까? 현실적으로 정말 가망성이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불안을 떨치지 못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천지를 지으시고 이 시간에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시고자 할 때 불가능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에게입니다. 두렵지만 내 상식과 내 한계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말씀을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기적의 포도주를 맛보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